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찬송은 365장, 옛날 통일 찬송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걸어요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의 대표 기도는 우리 금민정 안수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인데 이메일로 저에게 음성 파일을 대표 기도를 보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금민정 집사님 대표 기도를 음성 파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만연한 가운데에도 저희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질병이 수그려지려고 하지만 또 여러 곳에서 시위와 폭동으로 미국 전역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주여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직접 교제하지 못하고 홀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님 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교회 일로 수고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 이기조, 허혜숙, 조순행 세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어 그들의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미쁘게 여기사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조시아에서 먼 길을 운전하셔서 이사를 오셨습니다. 주님 사모님이 이곳에서 새로운 환경과 기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환과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은 건강하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피로를 덜어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명과 달란트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까이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길고 긴 순례자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매일매일 샘솟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신약의 331쪽이에요.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우리가 믿음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거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생활 속에서 삶이 믿음으로 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는 기대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야 하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함께 걷는 그 여정이죠. 그 순례자의 길인데 그런 시간 속에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교인들, 성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2000년이 흐른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이 밀도 있는 그 순례자의 길에서 영적인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 기본 자세.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배우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시거나 바둑 같은 그 게임을 한다든지 경기를 한다든지 무엇이든지 기본 품새가 있습니다. 수학에도 처음에 구구단을 배우지 않습니까? 가장 어릴 때 산수에 기본 품새,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기본 품새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분도 있고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스럽죠. 근데 기억해 보시면 특히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가 그런 시절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두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보기에도 그냥 탁 하면은 부서질 것 같고 너무 어린데 공부라든지 뭔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를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얼마나 제가 흐뭇하고 기쁜지 그 이민생활 하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것이 서르르 눈 녹듯이 녹았던 그런 그 기쁨의 그 순간을 저는 지금 우리 애들이 다 컸죠. 이제 대학생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 거룩한 백성의 무리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들, 딸 된 자녀의 본분은 세상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을 해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면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장로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었던 그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채택됐던 개신교 신앙 고백인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그 본질적인 인간들의 질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변이 이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처음에는 뭐 내가 원하는 거, 부족한 걸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 기도가 좀 궁금해져요.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속으로 생각하실까?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면 철이 드는 거죠. 이제 철든 신앙인은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어느 땅에 살았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온통 에너지를 쏟았던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지만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은 믿음이 있어야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강물이 딱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걸어서, 강바닥을 걸어서 저 땅으로 건너요. 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건너갈 수 있는 그 거친 강물 너머에 있는 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내가 같이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받음으로써 나도 영화로워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살던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온통 땅만 보고 봤던 그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썼던 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1장 10절 갈라디아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는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태도에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Why? 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냥 너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뭐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 하나님의 유익함을, 하나님께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노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자 이렇게 우리가 체질 변화를 하고 변화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의 본보기가 되었다. 너희들은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러니 곧 너희가 행하는, 지금 행하고 있는 바가 우리에게 배워서 그런 거야. 더욱더 많이 힘써라. 자족하지 말고. 그렇게 주막 앞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듯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어떤 권사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70년 되신 분도 있고 40년 되신 분, 이민 오셔서 교회를 다녀서 은혜 받고 30년 되신 분도 있고 또 10년 정도 된 분도 있고, 아마
세례를 작년에 받은 우리 1년도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 바로 여러분이 속했던 교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께서는 이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에만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러분도 배우셨어요. 좋은 점도 배우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 본인은 스스로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배워서 그대로 패턴을 반복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것도 자기 모르게 배우셨습니다. 옛날에 훈장이, 조선시대에 서당의 훈장이 바담풍 이렇게 이게 바담풍 하지만 바람풍으로 발음하라고 발음도 안 되면서 아이들이 바람풍으로 발음 못합니다. 바담풍. 본인은 바람풍으로 발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바담풍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배운 이 좋은 것 안 좋은 것 학습 효과가 무서운 거예요. 그 가운데 배운 것 중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로서, 교회 리더로서 또는 섬기는 평신도로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아주 칭찬받고 아름답고 선한 믿음이 좋은 교회로 자자했던, 소문이 좋았던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대표적인 5손가락에 들어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우상 숭배가 관영하고 경제적인 풍요가 넘치고 그 가운데 그것을 다 포기하면서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모시는,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핍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또 그 와중에 돌봤어요.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작지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를 빼고는 100명 넘은 교회는 없었어요. 작지만 그 초기에 핍박받으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나면 자기들도 알죠. 우리 교회 잘하고 있구나. 우리 잘하고 있구나.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소문에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일상생활에 하나님 거룩하게 더욱 힘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이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뒤로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신앙을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까먹게 돼요.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듣는 데서 믿음이 납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로 빚어져 가는 그 빚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신 부르심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궁금하시죠? 멀리 있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함,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씻어갈수록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거룩하게 매일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카밍 거예요. 비카밍. 오늘 말씀 3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아멘이 빠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아멘으로 하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해지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더럽게 놔두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심이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목적이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세탁기처럼.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 과정에 대해서 3절과 4절과 5절, 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3절에 음란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버리라, 떠나라는 이야기, escape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비윤리성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그 그런 행동에서 떠나는. 헬라 원어로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요즘 나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르노그래피, 야한 동영상, 야한 그런 화면, 사진 그런 데서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바로 안목의 눈의 만족을 채우는 안목의 정욕을 길들여서 떠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내 눈을 길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이거 특히 저 같은 남자들 티네이저 사춘기 때부터 해서 나이 70, 80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남성들이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에요. 이 모든 인간관계의 착취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느 날 순간 콜랩스합니다. 무너져요. 이 모든 그 인간관계, 남녀관계와 이런 특히 또 요즘은 동성애까지 판을 치기 때문에 이 젊은 남자가 남자를 그런 그 인간관계 착취예요. 그 성적인 착취의 시작은 바로 안목의 정욕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인간의 가장 죄성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육신의 정욕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최근 한국에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것도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 자기 절제와 교육과 훈련과 통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사실은 희생자. 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만 다 희생자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 훈련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를 때에 사탄의 그 유혹, 그 뱀의 유혹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처음에 안목의 정욕에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보는 걸로 시작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죠? 탐스럽다. 탐욕으로 넘어갑니다. 탐욕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예. 유혹의 대상을 가까이 봄으로써 주목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 근데 어떻게 잠을 자고 밤늦게 파티를 했는지 모르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서 창문을 햇빛을 보니까 젊은 아리따운 여인이 충직한 부하 장군의 부인인데 밧세바에 목욕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야동을 훔쳐보는 거예요. 그냥 그 장면을 눈으로 봄으로써 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젊은 남성과 자녀들이 포르노그래피를 떠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범람이에요, 범람해. 예.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도 평가하셨던 욥,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이 인간의 죄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 이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자들은 그걸 알아요. 눈으로 들어가는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익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란의 유혹에서 자기의 눈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욥기 31장 1절에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딱 아름다운 일 보면 눈이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 이 참을 수 없는 유혹인 그 책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젊은 남성과 중년까지의 남성들이 이 안목의 정욕에 휘달려서 얼마나 음란에 시달리는가, 그걸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방법이에요. 눈을 돌려라, 눈길을 돌려라.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욥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눈과 약속을 했다. 주목하지 않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음란을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피하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그 유혹과 음란의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러분, 음란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에이, let it go. 그냥 알아서. 이게 그냥 자라게 됩니다. 우후죽순. 비 온 다음에 죽순이 수수수수 하듯이 자라게 돼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무뎌지고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대담무쌍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범죄자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도처에서 터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미투 사건도 여기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미투 운동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성경은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탐욕, 안목의 정욕이 탐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는 또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내면의 욕심을 그냥 놔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그냥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확산됩니다. 점점 세력을 넓히게 돼요. 이게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날지 모르지만 하박국 2장 5절에 이런 말씀도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죄의 속성이래요. 자기 또 또래 집단을 확 끌어모아요. 지금 미국에 낮에는 평화 시위를 하고 밤에는 막 때려 부수고 훔쳐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은 얼굴을 가리고 폭도들이 그냥 막 같이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전염되는 감염의 능력이, 확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차단합니까?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발을 들이지 말아야 돼요. 조그만한 이 먹물이 튕겨오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우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거룩함을 시작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시작의 첫 발을 디디지 않도록, 특히 자녀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에요. 제가 카나다를 키울 때, 어릴 때 뭔가 이게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착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타이니 띵 조금만 해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하는 게 낫다. 담배 피우는 거라든지 이러다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음란함은 죄인이었을 때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몸과 생각에 깊이 뿌리 잡혀 있는 우리의 사실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이제 음란한 그 영을 뿌리치고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성도의 삶은 이 음란한 영과의 영적인 전투의 삶이에요.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함께 싸웁니까? 성령님이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음란의 끈질긴 유혹에 발목이 계속 발목을 잡고 옛날로 돌아가.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소멸되고 약해지면 사탄의 능력이 더 힘을 발휘하면 우리는 과거로 음란에게 휘둘리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 요즘은 여자들도 그래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어요, 요즘은. 예. 세상의 능력과 출세하고 돈을 많이 이용하면 더 젊고 아름다운 상대를 탐합니다. 동성애자는 더 젊고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동성애자를 탐하고, 돈이 많고 근력이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젊은 여자, 더 예쁜 여자로 계속 갈아타게 하고, 제 사촌 형님 중에도 돈을 많이 버셔서 지금은 뭐 이제 70 넘어서 홀로 사시는데 4번씩 젊은 여자를 이렇게 갈아타시고, 뭐 하나님 믿기 전에 일이죠. 지금 하나님 믿고 이제 회개하시고 이제 잘 교회도 잘 다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에만 세상에 주는 출세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배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성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와 정욕에 따라서 타이어처럼 갈아 끼우지 아니합니다. 인격체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연합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기가 불가능해요. 틈만 나면 그냥 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 재성의 본성이에요. 그게.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가 귀한 줄 알고 그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한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러스트인데 세욕은 이게 피지컬, 이모셔널 디자이어, 이 사랑, 세상에는 그걸 사랑이라 그러죠. 감정적인 나의 욕구 충만, 내 마음을 공허를 채워주고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예. 세욕이에요. 세욕, 러스트. 예.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로맨스예요. 로맨스. 예. 그 이제 세상 윤리적인 이슈가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 아름다운 또 사랑으로 채색됩니다. 6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 이 현대 성경에 번역해 보면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세욕이 자기의 이모셔널, 내가 사랑에는 뭐 국경도 없고, 요즘 한국에 그런 드라마도 많죠. 저는 뭐 잘 보지 않는데 신문에 보면 대부분 뭐 이제 간통죄도 없어지고 해서 남의 부인인데 내가 사랑해,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로맨스니 아무리 그 사랑으로 그 시장을 해도 그 본질은 세상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란의 재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거룩함은 나의 감정의 욕구를, 내 정서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것은 거룩함과 관계없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거룩함의 순종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음란의 재성을 따라가는 이 세상적인 그 사랑과 로맨스를, 이모셔널 디자이어를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할 경우에 8절 말씀에는 그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배우자를 저버리고 사람을 저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왜 우리의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성전이에요. 이것도, 이 교회도 성전. 그래서 성전이에요. 이 성도가 없는 텅 빈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구절이 원래는 헬라어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절제할 줄 알고 라는 뜻이에요. 예, 아내라는 게 그릇, 베슬이라는 단어인데, 이 그릇을 아내로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 이제 개혁 개정의 성경처럼, 원래 뜻은 이 디모데후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게 질그릇이든 뭐, 유리그릇이든 보석그릇이든 그게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할 때 그 그릇은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자기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 바로 나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바울이 우리 육신의 가장 달콤한 죄성, 음란에서 나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 그 음란의 유혹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눈이에요, 눈. 눈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 그 눈을 안목의 정욕을 길들이고 스스로 상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가능해요. 특히 젊은 이게 막 DNA, 이렇게 아드레날린과 뭐라 그러죠, 이게 몸에 호르몬이 막 작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팔로 이렇게 딱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육남, 멋있는 남자, 꽃미남. 남자도 멋있는 여인. 돌리셔야 돼요. 돌리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정되실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과 나쁜 습관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 예, 진정 사랑과 이성을 바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어둠에서 점점 밝은 빛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과거의 어두웠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변화된 모습, 10년, 20년, 30년 전에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나의 변화된 모습, 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이 빚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숨지게 하신 이유예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명품,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더럽게 만들려고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룩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의 출발은 엄란한 것에서 떠나는 엄란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 아니 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엄란한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우리의 색욕을 우리의 이모셔널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로맨스라고 하는 이모셔널 감정적인 그런 디자이어를 따르는 데서 가감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와 모든 이성과 동성의 관계에서도 말씀의 사랑이 실현되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마침 찬양 우리 찬송 430장 통일 458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조지 플로이드의 그 경찰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혼란 속에 140여 개 도시가 혼란 속에 있는데 빨리 진정되고 그리고 오랜 공권력과 학백 차별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미국이 안정되고 폭력으로 번지지 않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멈추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 속에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옛날에 청교도인들이 지금 청교도 여기 온 지가 지금 400년째인데 올해가 400년째인데 주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여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국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육신으로 그리고 육신이 허약하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박민호 집사님과 우리 서정호 집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허약해서 연약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종 간의 갈등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 자매로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미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여 많이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감염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주님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옵시고, 미국 사회가 빨리 코로나 사태로부터 모든 혼란으로부터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400년 전에 청교도인들의 그 순수한 신앙과 초심을 다시 회복해 해 주시고, 대영적인 부흥과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허물어진 이 동북부와 펜실베니아와 뉴욕과 뉴저지와 코네티컷과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서부와 이 동북부에서 먼저 영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긍휼을 베푸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성읍이 되고 도성이 되는 귀한 나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그리고 후보들과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귀한 리더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박민호 집사님과 그리고 서정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분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요아라빠의 치유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운 정황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퍼런 강물처럼 출렁이고 있는 이 세상에 목이 잠기고 내려갈 때까지 물이 그치려고 믿음으로 발을 디디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우신 그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가 음란과 유혹에 거룩함에서 멀어지고자 할 때 주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성도들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일깨워 탄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더욱 열심히 힘쓰고자 음란을 버리고 더욱 힘쓰고자 하는 우리 리아이밸리 한인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손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참